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입니다. 오늘 유목사님 메시지 서론에 메시지 정리 3가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로 CVDIP. 우리가 반드시 이 복음이 메시지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느냐?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보일 만큼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뭐가 보이죠? 내 인생 전체를 향하여 살아왔었던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때 거기에 대하여 내가 그러면 내 미래를 두고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얼마만큼 내가 이것으로 모든 것을 보느냐, 이걸 얼마만큼 내가 집중하느냐, 사실 이 부분이 모든 싸움입니다. 그래야만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져요.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시대와 모든 사람의 인생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 나의 삶에 대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때, 그것이 구체화되어질 때, 구체화되는 만큼 그걸 보고 확신이라고 합니다. 확신 없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작품이 될 만큼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성전 건축하는데, 그래, 내 생애에 성전 건축?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지면요, 거기에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꽤 됐죠. RUTC 헌금할 때.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그랬고요,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은 성도들이요, 오늘도 유목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정말 뭐 부산 임마누엘에서는 뭐 250억? 교회에서 그 작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지금 액수가 헌금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써 복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 운동 미래를 두고요 분명한 답이 확신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내가 제대로 된 헌금 한번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일은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얼마만큼 내 인생에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 대부분 확신 없이 인생 살거든요.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고 살아갑니다.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에요 뭔가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 없는 사람이 남길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남기는 거거든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그래서 분명히 왜 증거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이 결론이 나와야 우리가 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한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뭐가 계속 일어납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세상은 굉장히 발전해 나가죠. 과학도 발전하고 지식도 발전하고 그와 더불어 대학도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고 교육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고 지적 수준도 실제로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정신병은 더 많이 일어나고 극악한 범죄는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의 타락은 점점 더 깊어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이유가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결론이 나야만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나오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 누구도 이걸 해결할 자가 없다는 이 확신. 만약에 다른 종교가 이걸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이거 내가 아니면 우리 지역, 내가 아니면 나를 아는 저 사람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 들면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할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붙인 영혼이 맞는데 내가 아니면 이 사람 살 길이 없다. 이 사람 분명히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할 길도 없고 이 사람 인생 영원한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여기에 대하여 내가 진짜 답이 나올 때 그제서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답이 있어야 합니다. 유일성. 그래, 우리는 유일성의 답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가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이단들은요 나름 유일성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죽기 살기로 막 나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못 전합니까? 유일성에 대한 답이 없어서. 이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인생의 문제, 특히 이제 멸망받고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아니면 이 사람 인생 완전히 망하는구나. 우리가 그걸 못 보면 복음 전할 이유가 안 나오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요 다른 거에 많은 관심이 또 갑니다. 우리의 체질은요 다원주의가 좋아요. 우리의 체질은요 합리적인 게 좋습니다. 우리의 체질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요
이 복음의 유일성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왜요? 저 사람이 정말 복음 받아야 될 이유가 점점 우리에게는요, 알지만 감각이 사라집니다. 알고는 있지만요, 우리의 체질이 점점 실제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 못 전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요,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점점 복음을 잘 못 전합니다. 왠지 압니까? 원래 체질이 유일성이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원래 체질이 유일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점점점 희미해져서 밀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실 방법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완성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실은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요, 유일성의 답으로 나와져야만 우리는요, 다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거 이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이게 우리 속에 정말 깊어져요. 이걸로요, 모든 사건, 만남, 상황, 이것들을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체질이 꼭 그렇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우리에게 드디어 열리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 상태를 보는 눈입니다. 불신자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그래야만 불신자가 지금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잡혀있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이 지금 완전히 고통 속에 있구나, 이걸 알아야만 그때 우리는 복음 전할 이유가 진짜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집중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로 정말로 이게 내려져 있어요. 이래야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요, 이게 안 되면 어디하고 멀어진 줄 압니까? 현장하고 멀어집니다. 현장하고 멀어진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그 흐름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성취되어야 되는데 성취되는 걸 내가 못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음 체험을 잘 못해요. 왜 복음 체험을 못하냐? 모태신앙이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현장에 불신자 보는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마귀의 손아귀에 완전히 잡혀있는 그 영적 상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 전할 수가 없죠. 아무리 의사라도요, 아무 때나 칼 끄집어내가지고 배 가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약이나 막
그 입속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 문제가 보여야만 그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요, 여기에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이게 보여야 돼요.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야만 우리는 그때부터 불신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하는 거죠. 이걸 마음만 먹고 우리가 정말 여기에, 그제서야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기도가 나옵니다. 이걸 CVDIP를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불신자 상태가 보여져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가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CVDIP를 가지고 보시라니까요. 정말로 내가 복음의 유일성의 답이 나오면요, 현장이 보여진다니까요. 현장이 보여지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나만 전할 것이 아니라 제자까지 세워서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럼 복음을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될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을 찾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실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눈이 열려지면 그때 이제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하죠. 복음을 제시할 때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부터 정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지금 당신이 왜 고통당하는지 아냐, 원인부터 알려줘야 돼요.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해 줘야 되죠. 우리 사람은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거기서 참된 축복과 행복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죠.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는데 물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어린아이가 지금 엄마 품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의 고통이 왜 오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이다.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다. 당신이 큰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다. 그 사람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원인을 일단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당신 나름대로 인생 열심히 살았지 않냐? 그런데 왜 문제가 오냐?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았냐? 근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면 당신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는가? 그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 상태,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당신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무신론자에 대하여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메시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원죄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원죄 때문에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저주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이 죄가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당신의 인생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당신이 그 상태로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요한복음 8장 44절, 당신이 지금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다가
그걸로 조용히 잠들다가 혼자서 잘 살아가면 몸부림치면서 견뎌낼 수 있으면 되는데,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악한 깡패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노예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당신의 인생이 딱 그렇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마귀의 손아귀에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것이다. 정확하게요, 원인부터 딱 밝혀줘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그래서 당신 인생 속에 이런 문제가 왔을 것이다, 정확하게 현실 문제를 찝어줘야 돼요. 지금 요걸 가지고요, 첫 번째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은 이걸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불신자들에게 지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원인을 영적 문제다, 이걸 설명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문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당신이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가 맞다 틀리다 이전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한국에만 무당이 100만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릉에도 지금 무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찾아가서 뭐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한데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가지고 반말소리 찍찍 들으면서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면서 그것도 돈 내놓고 거기 가가지고 뭐한데 우리가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점을 치겠냐. 당신 인생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로 가는 거 아니냐.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 너희가 이 상태일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 점치고 이 구슬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일일이 날짜 따져야 되고 궁합 봐야 되고 사주팔자 여기에 묶여서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신 인생이 지금 딱 이렇지 않냐? 정말요, 우리가 이렇게 건드려주면요, 이 사람들은요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이거 하느라고 가사탕진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인생에 지금 경제가 새나가지 않냐. 그런데 이거 하고 있으면 귀신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당신 인생에 더 큰 문제가 계속 밀려오게 돼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다. 그러니 당신 인생이 점점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귀신하고는 점점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 당신 인생에 평안이 있겠냐. 정신적으로 이제 시달리는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것이 없다. 밤에 누우면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잘 오냐? 술 안 먹으면 잠 오냐? 뭔가 다른 짓을 실컷 하면서 지칠 때까지 뭔가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이다. 누우면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온갖 잡생각이 머리를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고 남편을 보면 괴롭고 자녀들 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고 무엇을 봐도 당신의 인생에 평안을 주는 것은 그 어디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술 먹는 것, 기껏 하는 것이 뭐 텔레비전 보면서 위로 얻는 것,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 당신이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곳이 또 점치러 가고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위로를 얻어보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은 안 되지 않냐. 분명히 우리는 밝혀줘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인들 만나면요, 복음 없는 기독교인들, 답 없는 기독교인들 어디에 빠지는 줄 압니까? 결국은 종교생활에 빠집니다. 종교생활의 특징은요, 결국은
어디로 묶여 들어가요? 율법주의로요.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자꾸 따지는 거예요. 뭘 따지죠? 아니, 왜 따지죠? 잘못됐다. 내가 보기에 이게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잘못돼 보이니까 따지는데, 그럼 왜 잘못돼 보이니까 왜 따지죠? 잘못될까 봐. 그렇잖아도 내가 평안이 없는데 더 문제 생길까 봐.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까 봐. 율법주의는요,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올까 봐. 문제가 더 생길까 봐. 그래서 자꾸 문제 제기하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원인이 때문에 온 것이다,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다락방 하는 사람들도요, 점점 날이 갈수록 이거 따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거 따져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이거 자꾸 따져요. 교회 안에서 따집니다. 집 안에서 따집니다. 현장에서 따집니다. 따진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 정답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암이 들어오면 암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누리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대하여 진짜 답이 안 나와 있으면 나도 모르게요,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들 가지고 시시비비를 자꾸 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는요, 막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요, 막 날카로워져요. 말 한마디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요, 쉬워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대화가요, 평범해지질 않아요. 왜지요? 자꾸 따지니까요. 이 부분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들이 왔을 때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게요, 계속 따지면 어디로 가요? 정신병으로 간다니까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 완전히 끝났다,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 요즘 유 목사님이 규모 얘기하시고 건강에 대한 얘기하시고, 왜 그 얘기하는 줄 압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문제다, 이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자가 너무 중요한데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서 세계복음화 하자라는 의미로 건강 얘기하는 거고, 호흡 얘기하시는 거지, 그거 안 하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즘요, 너무 규모 가지고요 따지기 시작합니다. 초창기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아무렇지도 않게 마실 수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초창기로 돌아가면요, 하루에 10잔은 막 들이킬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야 됩니다. 몸에 문제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내 마음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내 생각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요, 몸에 문제가 온다 이전에 벌써요, 어디에 문제가 왔어요? 마음에 문제가 왔고 생각에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요, 너무 따져요. 막 이것 따지느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복음에서요, 말은 오직 복음 유일성 얘기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마음이요, 조금씩 희미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불신자를 향하여 점점 우리의 감각이 멀어져. 우리도 모르게요, 현장에 대하여 우리의 감각이요 멀어집니다. 그럼 복음 못 전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정신병이 따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인생 자체가요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안 되는 쪽으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 더 큰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죠. 신자들은요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정말로 오늘 이후로 따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너무 따져가지고요 시달린다니까요. 예? 정말로요 다른 사람이 따지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따지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갑의 위치 있는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율법주의,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일을 못해요. 왜요? 이렇게 따진 이 관점에서 보면요 또 문제 걸려요. 저 관점으로 보면 또 문제 걸립니다. 일을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정말로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생긴 대로 일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생긴 대로 일해야 제일 편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생겨먹은 대로 일을 해야지. 천천히 하는 사람은 천천히 일해야지. 예?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은요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저 같은 사람은요 앞에 아줌마들 온다면요 답답해서 못 갑니다. 그런데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저 아줌마가 생겨먹은 게 저렇게밖에 운전 못하는구나 이해하고 천천히 갑니다.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빵빵 누르라고. 천천히 갑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 생겨먹은 대로 가는 것이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다른 건 따질 게 없어요. 그래서 뭘만 우리는 보면 되느냐? 근본 원인, 이것 때문이구나. 정말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왔구나.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no problem. 맞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아닙니까? 이걸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거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이걸로 정말로 그리스도 이걸로 이 문제 끝났다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no problem. 그래야 진짜 불신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이래야만 정신 문제도 사실 해결되는 거예요. 해방을 누리잖아요. 한 번은요 부부가 지금 태어난 아이는 뭐 10개월인가 됐고 지금 뱃속에는 또 애가 하나 지금 새 생명이 들어서 있고 근데 이 남자가요 여자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붙였다니까요. 저한테 붙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요 제가 뭘 얘기를 했냐, 일단 복음 얘기를 해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뭘 그렇게 따지냐, 당신이 진짜 맞냐, 그 기준이 진짜 맞냐, 이걸요 제가요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거 당신 정신병이다. 알고 보면 왜 당신 기준에게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 완전 정신병이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울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우리 집사람을 괴롭혔구나. 내가 우리 집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 만들었구나.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요 자기 부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대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는 겁니다. 정말요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 따질 게 없어요.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커피 10잔씩 마시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우리가 커피 10잔씩 마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가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과속하면 일찍 가냐? 아니다. 일찍 불러갈 자를 하나님이 과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과속하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요
따질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정말로 근본 문제 해결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요, 나머지가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가 되는 거하고 따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치유시키는 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칼자루를 붙잡고 자꾸 휘두를 이용하니까 해결됩니까? 안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열심히 수고하는데 안 바뀌어 하나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짐만 계속 가중돼. 그러니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 노이로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육신의 병이 이제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오는 최고 요즘 병이요, 암이라고 하죠. 암 이전에 뭐가 떨어지느냐? 힘이 떨어져요. 무슨 힘이 떨어지죠?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 떨어지면 그때는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라도 오면 그냥 바로 감기 걸려야 돼요.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막을 길이 없어요. 특히 불신자들은요, 이거 계속하면서 이제 시달려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요, 어느 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게 배후의 귀신이 역사해서 이제 육신까지 장악하는 상태가 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요, 딱 오면 완전히 육신 질병이요, 이거는 완전히 귀신이 장악해서 오는 질병이에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해결 안 됩니다. 뻔한 병인데 약을 먹어도 안 나요. 의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쉬어도 낫질 않습니다. 좋은 거 먹는데도 낫질 않아요. 왜지요?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인데. 여러분, 율법주의 이런 거 계속 따지다가 이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터지는 병 있죠. 요것도 안 나요. 왜지요? 요거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힘 다 잃었죠. 마음도 힘을 다 잃었죠. 육신도 면역력 다 떨어져가지고 오는 병이기 때문에 안 나요. 이게 가는 길이 똑같다니까요. 알고 보면 이쪽은 귀신이 계속 역사해서 영적으로 귀신에게 잡혀 있죠. 마음 생각이 귀신에게 잡혀 있죠. 이제는 육신도 귀신에게 잡혀서 오는 거죠. 이쪽은요, 계속 내가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한계가 와가지고 영적인 상태가요, 힘이 다 떨어졌죠. 하나님 은혜 전혀 못 받죠. 내 마음과 생각도요, 이제는 스트레스에 꽉 눌렸죠. 이러니요, 육신이요, 이제는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에게 그 영혼에 뭐가 없다고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막 이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몸부림의 결과가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막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서 막 달려가 보는데 문제는요, 결국은 어느 날 죽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내세 영원한 지옥으로 그 인생이 가는 거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내 후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러면 저 아브라함이라도, 저 나사로라도, 아브라함 품에 있는 저 나사로를 빨리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보내면 안 되겠냐. 반드시 자손들에게 이 문제는 대물림돼서 내려갑니다. 영적인 DNA, 마음의 DNA, 육신적인 DNA 다 내려갑니다. 이게 대물림돼서 유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3, 4대라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3, 4대가 몰락하기 시작하면요, 그 몰락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조선시대 구한말이라 그러죠. 조선시대 말기에 조선이 힘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조선시대 그 고종황제, 고종임금이 우리나라 임금, 마지막 임금 아닙니까? 그때 대한민국의 그 조선시대 그때 상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든지 와가지고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먼저 그냥 잡으면 자기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나 와서 그냥 눈먼 땅이라 진짜 와가지고요, 누가 먼저 와가지고 이 조선 땅을 내 걸로 삼느냐에 따라서요, 구미 열강들이요 막 일본에서 내 거다 하고, 저 중국에서 내 거다 하고, 저 러시아에서 내 거다 하고, 미국에서 내 거다 하고, 막 아무 데서나 와가지고요 계속 막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요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그러니요 막 배신자들이 속출하고, 매국노들이 속출하고, 나라를 떠나는 막 사람들이 속출하고, 한 가문이 무너져서 몰락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끔찍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막 거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정신병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아예 이제는요 정신병자가 나오는 거예요. 막 가난에 막 견디질 못하고요, 질병에 노출돼 가지고요 뭐 이거는 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명절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곳곳에 널려 있어요. 우리는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다민족 한국으로 시집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떠밀려 가지고 좀 온 거라니까요. 완전히 우상숭배하다가, 우상숭배 가득한 지금 동남아 나라, 동남아 국가들, 그 우상숭배 가득한 나라들에서요 지금 대한민국으로 시집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딱 그랬었다니까요. 완전히 우상숭배하다가 나라 망하고 겨우 이제 해방받아가지고, 그러다 6.25 터지고 막 이러는 그 과정 속에요, 그 사이에 미국으로 뭐 저 유럽으로 뭐 저 이 독일로 그리로 이민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참하죠. 정말 우리가요 조금만 이거 알고 보면요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이 얘기를 정확하게 딱 듣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당장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현실 문제, 그래서 이 문제 왔다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답을 제시해야 돼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래서 누굽니까?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당신이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 당신은 그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분명하게요, 우리는 이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시키는 이 메시지를요 딱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축복된 삶을 날마다 누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정말 오늘 이 메시지를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정리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려서 육신적인 것에 매여버리고 오직 복음 유일성의 답이 아닌 이론으로 알고 있는 유일성으로 사단이 우리를 잡고 우리의 체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으로 고백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이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제대로 누리게 하셔서 이 땅에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건져내는 전도자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원인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정말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닫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헛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로 이제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되 오직 복음에 대한 유일성, 여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결론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 외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문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게 하셔서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저 현장에 정말로 이 복음, 나를 만나는 자, 나에게 붙여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정말로 현장에 이 복음 증거하는 아버지며 전도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자의 하를 갖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자의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이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강릉 지역에 23만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23만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의 시스템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해방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현장에 이 복음만 필요한 것을 보게 하사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힘있게 증거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결론을 내리고 복음만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